우리는 지금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마음대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란 무엇입니까?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라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언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설교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담아서 우리 인간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설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담아서 설교하는 설교자는요, 사람이 좋아하는 설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의 설교를 보면 항상 죄와 심판과 지옥에 관한 설교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설교는요, 사람의 포커스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이렇다는 것을 바로 알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설교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듣기 싫어도 죄와 심판과 지옥에 관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가운데서도요, 지옥이 있다고 믿는 성도는 50%가 안 된답니다.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들도요, 약 40%는 지옥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성경에서만 봐도 지옥으로 묘사되는 그 단어가 8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확실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천국과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지 않고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요, 비유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나사로가 예루살렘에 살았고요, 또 유대 전성에 보면 우리 성경책에는 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니네베라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에는 부자 이름이 안 나왔을까요? 지옥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내지 않고 한 부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그 부자도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부자가 하나님을 섬겼지만 알지 못하고 지옥에 있는지를 듣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버렸어요. 이러한 성도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지옥에 대해서 잘 알려드릴 테니까 잘 확실히 믿으시고 한 사람도 가시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부자가 착각한 것이 있어요. 부자가 착각했는데 이 부자는 진짜 부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도와주면 천국에 들어갈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이 부자는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이웃에게 선행을 하며 이렇게 자기가 봉사를 하면 천국에 좋은 곳으로 들어갈 걸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 20절 21절에도 그 집 앞에는 누가 있었느냐?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부자의 집 대문에는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부자가 떨어뜨리는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한번 상에서 떨어진 음식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먹다가 떨어졌다, 그럼 먹지 않기 때문에 그거라도 먹으면서 살려고 하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거지 나사로예요. 거지 나사로는요, 병이 들었어요. 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나사로를요, 그 들것에 들어다가 그 집 대문에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몸이 또 아팠어요. 영양실조가 걸렸는가? 온 몸이 막 부스러미가 나가지고요.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더라 그래요. 여러분, 비참한 거죠. 여기서 개는요,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떠들이던 들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몸을 핥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처럼 부자는요, 자기가 먹고 남는 음식들을 이들에게 많이 선행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부자는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 선행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또 우리 9절도 읽어요.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부자는요, 또 착각한 게 하나가 있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이 부자는. 근데 이 부자가요, 착각한 게 뭐냐? 교회를 다니면 무조건 천국 가는 걸로 착각한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 성도들도 많습니다. 나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2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보십시오. 이 부자도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안 불러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 이름 대신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안다.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옥 갔느냐?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녀도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이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걸 믿습니다. 거듭나야 천국 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죠? 성령.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녀도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죠.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종교인은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부자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부자가 세 번째로 착각한 것이 있는데 죽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사로는 지금 낙원에 있고요. 이 부자는 음부에 있습니다. 지옥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딱 보니까 자기 집 앞에 있던 그 거지가 낙원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나사로를 나에게 좀 보내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도 지금 목이 타서 죽게 생겼는데 물 한 컵도 아닙니다. 손가락으로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한번 죽어버리면요 절대 못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죽어서 들어가 버리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천주교에서는요 주님을 믿지 않고 죽어도 이 땅에서 그 후손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뭐 선언행을 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면 뭐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올려간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못 간댔잖아.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예수님이 못 간다는데 왜 자기가 간다고 하냐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거짓말을 할까요? 헌금 받으려고.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죽은 형제나 자매나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당신 부모님이 지금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헌금을 많이 드리면 고통받고 있는 부모님이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이렇게 하면 헌금 안 할 자녀가 어디가 있어요? 비도서서라도 해야지. 이걸 노려가지고 헌금을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죽어서 지옥에 딱 들어가 버리면 절대 못 나와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돈 가지고? 여러분 돈 가지고 갔으면 다 부자들만 천국 가게? 천국은 부자가 가는 게 아니야. 돈으로 가는 게 아니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옥을 한번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살아 계실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요, 부자가 듣지 못한 설교가 있어요. 설교 시간에 졸았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설교하는 목사님이 안 했던지 둘 중에 하나겠죠. 무엇을 못 들었느냐? 죽음 이후에 심판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안 알려준 거야. 여러분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반드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못 들었으니까 이 부자는 어떻게 살았겠어요? 이 땅에서 그냥 자기 정욕대로 자기가 호의하식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이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 그 당시에 자색 옷은요
왕이나 관료들이 입는 옷입니다. 붉으스름한 거. 지금 우리 의자 이 색깔, 벌건디 색깔. 그 당시에 이런 옷감이 없었어요. 이런 색깔을 염색하는데. 그러니까 왕 아니면 입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고운 베옷을 입었다. 속옷을 입은 거죠. 이 고운 베옷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명주실 같은 것이죠.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요, 이 옷감이 얼마나 비싸냐. 이 옷감 무게보다도요, 여러분, 이 옷감 무게의 값이, 금 무게나 옷감 무게가, 옷감이 더 비싸, 금보다. 그 정도로 귀한 옷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지금 옷이 너무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습게 하는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요, 그 고운 베옷이라 입었다는 것은요, 금으로 된 옷을 보다 더 비싼 걸 입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로 부자였다는 것이지. 근데 그 부자라가 날마다 뭐냐? 호화롭게 잔치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정욕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도 죽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갔느냐? 이제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서 잘 보십시오. 여러분, 거지가 죽었을 때는요, 누가 그 영혼을 데리러 왔죠? 천사가.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이렇게 모시러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천사가 이 세상 떠날 때 흰 세마포를 갖고 쫙 내려와서 여러분을 탁 싸가지고 황금마차에 실어서 천국으로 쫙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자는 보십시오. 살아있을 때는 그 호화로운 옷을 입었는데요, 막상 죽으니까요, 천사가 안 오고 마귀가 와. 마귀가 와서요, 그 영혼을 끌고요,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음부로 들어갔다. 음부는 어디냐? 지옥이에요. 지옥에 갈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예요.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갔냐? 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낙원은 어디입니까? 천국 대기 장소죠. 자, 지금 우리보다 먼저 믿고 죽으신 분들, 순교하신 분들 다 어디에 계세요? 낙원에 있어요. 그러나 천하의 어떤 사람도 예수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은요, 그 죄로 인해서 다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받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 때까지 그걸 다 거기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하시면 모든 산자나 죽은 자, 낙원에 있는 자나 음부에 있는 자가 다 예수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심판 보좌 그 옆에는 책들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이 펴져 있고,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것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행위책이 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디 가냐? 지옥 들어갑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모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죠. 여러분 이 생명책이 뭐냐 하면 하늘나라에 가면 어린 양 생명책이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그걸 딱 봐가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또 행위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의 딱 행위책을 펴보면 여러분이 잘못된 것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예수의 보혈로 싹 지웠어. 여러분들의 죄는 깨끗이 지워졌어. 그러면 거기에 뭔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잘한 거, 선행한 거,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한 것도 말이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상급을 준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속히 와서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 땅에서. 그래야 공평하죠. 그래야 공평하지. 갚아주자. 상급을 주겠다는 거야.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지옥행으로 가는데 지옥도요. 그 행위에 따라 가는가 봐. 행위에 따라서. 안 가봤지만 울목이 있고 아르목이 있는가 봐. 더 나쁜 놈은 어디에? 이제 아르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어떤 곳인군요. 여러분 불모시래. 불모. 유황불이 훨훨 타오른대요. 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최우선이에요. 그게 지금 여러분 기회가 없어요. 오늘 저녁에 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요? 확실하십니까? 확실하지 않으시면 지금 기회가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이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를 잡아야 돼. 그죠?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로 주로 시인한 사람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 음부에 내려간 이 지옥에 내려간 이 부자는요 참 안타까워요. 물도 갖다 줄 수도 없지, 빠져나올 수도 없지. 그런데 이 부자가요 아브람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부탁을 합니다. 부탁. 지옥에서 하는 부탁이 뭐냐? 지금 자기 형제들이 살아있는 형제들이 5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이런 곳이 있다는 거, 이런 지옥에 있다는 거, 내가 지금 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제발 좀 알려주래.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여기를 안 오게 좀 해주라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돌아버렸기 때문에 나갈 수 없지만 우리 살아있는 5 형제는 여기에 오면 안 된다는 것이지. 절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부자가요 어차피 나는 여기서 이제 고통 가운데 죽지도 못하고 있지만 우리 형제들 5명 살아있는 형제들은 제발 여기는 오지 않게 해주세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가장 원하는 설교가 뭐예요?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래서요 우리가 가장 원해야 하는 설교가 뭐냐?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거냐? 그 설교를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 부자 보십시오. 교회를 다녔지만 못 들으니까 지옥 간 거 아니에요. 그걸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지금 지옥에서 절규를 합니까? 그 지옥의 실상을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리얼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도 담을 받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옥은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영원히 세세토록인데요. 불로서 소금치더란데. 여러분 어르신들 알죠? 우리가 배추를 절일 때 뭘 치죠? 소금 치잖아요. 소금을 갖다 뿌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배추가 조금 있으면 다 축축 처지는 거죠. 여러분 그게 소금이 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옥에서 그 불로서 소금을 이거요 누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지옥을 만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거기에는 또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니까 유황불이래요. 유황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새색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밤낮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여러분 지옥에 실감나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가면 사우나나 불가마가 있죠. 여러분 불가마 속에 들어갔는데 바깥에서 문 잠궜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못 나온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거요. 이걸 생각하면은요. 이야. 이 지옥이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과 몸을 찢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구나.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지옥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뭐하러 오셔요 여기까지. 하늘에 앉아 계시지. 그런데요. 지금도 이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달려가고 있어요. 이게요. 진짜 안타까운 지금 심정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이 절대 지옥만은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9장 4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손이 뭐 도둑질을 했다든가 이렇게 범죄했대요. 그러면 뭐라고요? 손을 자르라는 거예요. 왜? 손 하나 없이 장애인으로 지옥 안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 멀쩡하게 회개하지 않고 이 손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죽는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차라리 손 하나 잘라라.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심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지옥이 더 심각하니까. 또 한 45절에 똑같은 말씀인데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래요. 이거 뭐 조폭도 아니잖아. 조폭들 잡아다 놓고 막 톱으로 막 자른다고 막 유업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유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지옥은 이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 다리를 톱으로 자른다고 생각해봐요.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47절에는요. 눈을 빼래요. 눈을. 아니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서 빼라는 거예요. 왜?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한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저는요. 부족하지만 나는 즐거운 제자교에 나온 성도들은 한 영혼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불렀고 또 나스베가스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저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여기 보낸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영혼도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이곳에 보내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이웃들, 여러분 부모들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오늘 당장 증거하세요. 여러분들은 천국 갈란가 모르지만 그 자녀들, 그 지옥에서 절규하는 그 부자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절대 여기는 오면 안 된다.
거기 가면 안 된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깊이 새기고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가족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자녀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나는 천국 가지만 네 자녀들은 지옥 가고 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처럼 지옥이 있다는 걸 바로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